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사랑의 수고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사역을 참여하기 전에는 큰 생각 없이 목사님이 이달에 섬겨주실 분을 찾고 계시다는 안내를 듣고 아이들을 맡기고 한번 다녀와 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목사님과 함께 병실을 돌면서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의 침상과 휠체어를 이동시키는 일을 돕는 순간에 제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소변줄을 들고 휠체어 타고 이동하시는 분도 계셨고,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저귀를 교체하고 침상째로 예배당에 가시는 분들의 옮겨드리면서 제가 그동안의 예배를 귀히 여기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피곤하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은 예배를 나중에 온라인으로 들어야지 하는 가벼운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며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어르신들, 움직이기도 힘들고 불편한 몸을 침상과 휠체어에 싣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수고 사역은 단순히 배들을 옮기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전해질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나도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을 흘려보내지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용기를 내어서 같은 은혜와 감동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사역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사역은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오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불일 듯 일어나시는 것 같은데 7월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 신청하시면은 또 이렇게 가셔서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축복하고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 가지고서요. 갑자기 웬 사도행전인가 하실 텐데 차근차근히 들어보도록 하시죠. 2011년도에 개봉한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타임. 저도 보고 싶었는데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리뷰 정도로만 훑어보았는데 소재가 특별해가지고 무척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던 영화였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요, 이 가까운 머지않은 미래에 온 인류가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25살까지만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부러우시죠? 25살까지 그때부터는 노화가 멈춥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부럽겠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데 뭐냐면 1년씩만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팔뚝에 있는 그게 이름이 카운트바디에 이 남은 시간이 이렇게 타이머가 떨어지듯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시간을 마치 우리가 돈을 벌듯이 벌어서 충전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다 소진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어디든지 간에 이러면서 심장마비로 죽는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의 소재였습니다.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여가지고 막 100년 이런 시간이 있는데 여전히 25살의 몸이에요. 그리고 더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가 아들이랑 거의 애인 같은 그런 종류의 얼굴, 아주 젊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진 영화여서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이 흥미롭게 제공하는 소재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생각의 물꼬를 트면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딱 24시간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 어떤 시간을 갖고 싶으신가요?
오늘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랑 둘씩 셋씩 이렇게 한번 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간만에 이렇게 하니까 좀 낯설으시죠? 좀 뻘쭘하고 어색한 마음을 털고 자기의 생각을 좀 나누면서 설교에 동참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2, 3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나눠보시죠.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많은 얘기들 좀 나눠 보셨나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저는 처음 했을 때보다 아주 활발하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저로서는 들을 수 없고 들리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보는데 대부분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평소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가치관이 조금은 이렇게 읽히는 그런 시간, 그런 나눔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을 마저 맛보려고 마지막 시간을 쓸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서 가족들에게 남겨주려고 마지막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제가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는 나눔을 가지고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서 여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 땅에 머무시면서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는데, 그 동안에 40일이라고 하는 마치 카운트다운이 막 흘러내려가는 거, 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 40일 작정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 40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걸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그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아래 빨간 하이라이트로 나와 있죠.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부활체로 다시 찾아오셔서 40일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친구 저 친구 제자들에게 막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에게 평생 동안,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재차 강조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해 가셨다라고 하는 게 이 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 즉 다시 찾아가서 거듭거듭 강조할 만큼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상의 본질,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길래 죽었다가 살아나셔서까지 다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하시는가?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공생애의 기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보았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고요, 병을 고치는 것도 보았고, 낭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통치는 것도 보셨고, 율법 교사들과 성경을 가지고 겨루어서 이기는 여러 가지 위대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동안 봤던 기적도, 부활도, 기적도, 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아무 소용 없었는데, 부활을 경험하고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전한다, 내가 계속 가르쳤던 건 하나님 나라야 라는 것을 일깨워 주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올바로 머릿속에 딱 박히자, 그때부터는 이 겁쟁이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인 거거든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기적이나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설교든 뭐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여름 동안에 사도행전을 좀 다루고자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특별한 책을 통해서 이 뜨거운 여름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장르로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다룬 책. 저자는 의사였던 것으로 알려진 누가이고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이 돼 있죠. 함께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거기에 나는 데오빌로는요,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은어 같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헬라어의 데오스가 신, 그리고 필로스가 사랑, 필리아, 필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랑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신의 사랑 받는 사람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쪽으로 보든지 무방하고요. AD 85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고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그리고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해져 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적 전기, 그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작년 이맘때 즈음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자, 그 토대를 놓자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의 신학을 한번 점검하자, 함께 같은 신학의 토대를 깔자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다루었었습니다. 그 기간은 짧지 않았고 우리가 그 기간을 잘 지나오면서 한층 더 성숙한 교회가 되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제 다시 뜨거운 여름을 맞아서 우리는 여전히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아주 뭐랄까 대단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같은 초석 위에 선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다시 이 뜨거운 여름을 맞아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 초석 위에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실제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이 교회를 맡은 목자로서 이렇게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세워졌던 교회들, 처음으로 시작됐던 교회들, 그 교회를 세우느라 복음을 들고 전했던 사도들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 여름 동안 나누면서 건강한 교회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이제 길었던 서론을 이렇게 거두어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세속의 가치관과 다르다. 정말 그런지 우리 6절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잘 아시겠지만 1세기의 유대인들은 흡사 우리가 강점기 때에 우리 민족처럼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제국들이 바뀌면서 항상 피지배 민족으로서 서름과 어려움이 북받쳐 있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역사 내내 유대 민족은 독립되어지길, 그리고 오셔서 자기들의 민족을 해방하고 적들을 무찔러줄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난 선생 예수가 이 모든 기대를 충족하는 것 같은, 자기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 계시되고 예언되어 있는 그런 메시아일 것으로 기대가 일어났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매력적인 모습들을 통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아닐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전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막 그 기대가 샘솟듯이 올라왔던 게 당시의 배경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군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들의 시선과 달랐기 때문에 그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죠. 거절하고 거부하게 됐죠. 제자였던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그분을 버렸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부활체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제 딱 눈앞에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방금 읽었던 6절처럼 질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 여태까지 그런 기대를 걸고 있다가 그 기대가 아닌 것이 판명나면서 오빠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한테 또 비슷한 질문, 비슷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나라를 되찾아 주실 겁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심지어 부활해서 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여전히 부활체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 기대하는 시선, 기대하는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채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눈빛, 제자들의 시선의 높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뒤집어 엎어버리겠구나 하는 여전히 세속적인 기대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기대는, 계산은 사실 나무라기는 어렵습니다. 민족 내내, 역사 내내 기대해왔던 대망의 메시아였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7, 8절 함께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딱 이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로 답변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답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다른 답변을 통해 제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대로 시선을 확장시켜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제 우리의 기대대로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거다. 완전히 생뚱맞은 것 같은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든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시선은요, 여전히 자기들의 미래,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의 민족적인 상황, 여기에 시선이 떨구어져 있었는데 이들의 시선을 들어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좀 더 넓은 것을 나는 그리고 있어. 그냥 요 한 민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거두고 온 세계 사람들을 내 뜻 아래로, 나의 구원 아래로 불러들일 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 눈을 들어 나를 바라봐. 내 큰 뜻을 함께 바라보고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니? 가슴 뛰는 사명으로, 더 넓은 사명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이러한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내 주식이 오늘 어떻게 되지? 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지? 그리고 나의 당장의 현실이 어떻게 되지? 현실적인 걱정이고 염려여서 꼭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실존적인 질문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이 시선은 조금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요, 나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위험하다라는 불안 속에서 통제하려고 했던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시선이 떨궈져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게 되면서는 똑같은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일의 안전을 개선하고 통제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이 세속의 가치관, 즉 제자들의 시선에서 이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 살 길 열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선에서 예수님의 답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타이밍은 네 알 바가 아니야.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러니 내일 일을 계산하느라 목매지 말고 세속의 가치관,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하면서 네 미래를 네가 계산하고 통제해라. 그러한 것에 동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더 가져야 한다는 것, 더 많아야 한다고 하는 것, 지금도 부족하니까 남들을 보고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가져야 한다고 한 핀잔을 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있는 것을 다르게 바라봐. 그럼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이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이 쓸데없다 내지는 그게 세속적인 거니까 그걸 버리고 어떤 불투명한 종교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위안을 얻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 시야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마치 이 시각, 시야를 다르게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죽음의 현실 앞에 이 죽음 너머를 바라보게 되느냐, 아니면 그 죽음이 끝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느냐.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부활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 어떻게 살지 불안해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오늘 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도록 그것을 구하고 붙들어라. 너는 그 불안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네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의 강한 힘, 나의 팔을 의지해라. 세속의 원리는요, 이걸 이길 수 없으면, 이걸 이기려면 더 강한 힘을 가져서 눌러야 돼라고 말하는 게 세속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라. 그러니 이길 수 있는 나를 의지해라. 할렐루야. 이게 사소한 차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흥분하면서 강조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분의 다스림을, 나의 계산을 멈추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세속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일상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일상에 임한다. 어디 정말 그런지 8절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놓은 건데,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여기에 이렇게 꽂혀 있는 분들은 너무 성령님을 신비적인 능력으로만 국한해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 다이너마이트처럼 그야말로 폭발적이고 강력한, 인상적이고 충격적인 경험만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하면 그러지 못하시고 사람을 쓰러뜨린다든가 장풍이 나간다든가 이런 거를 못하실 일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렇게만 성령님을 바라보는 건 성령님의 역사를 오히려 제한하는, 이렇게 너무 좁게 바라보는, 무한하신 성령의 능력을 비현실적이고 유치한 틀에 가두어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 훨씬 더 우리는 넓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좁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격을 가진 능력. 인격을 가진 능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통해서 사람을 쥐어짜고 겁박하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같이 나눴었죠. 성령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 가장 본질적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내 마음,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예수의 사랑 이야기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나의 이야기로 느껴지면서 확 와닿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그게 성령님의 능력인 거지, 그냥 무턱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를 더 놀랍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현장이 어디냐? 그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점차적으로 넓어지는 그 지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지리적인 의미가 저한테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장 먼저가 어딘가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본문의 배경상 어디냐면요, 이때까지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던 도시거든요. 살던 곳인 겁니다. 일상인 겁니다.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성령님을 신비한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성령님을 느끼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과 경험하지 않는 순간이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종교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종교적인 상황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성령님을 느낄래야 느낄 수 없고, 그러니 성령 충만한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이 뚝 나누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는 있지만 성령 충만한 운전은 없을걸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 있지만 성령 충만한 가사노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사노동과 운전이 성령 충만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을 일상과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시간, 기간으로, 장소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생각을 우리가 버려버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예전에 하지 않았던 무척 거룩해 보이는 일, 종교적인 일에 투신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데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으나 여기에는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그 이원론적인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고 하면 일상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되 일상을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시라,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요, 내가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나는 안 바꾸고 모든 걸 바꾸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이제 함께 9절부터 12절까지를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 진귀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서 아마 좀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오, 와, 예수님 뭐 높이 가신, 뭐 아마 그런 장면이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아마 천사겠죠. 툭툭 치면서 왜 그러고 섰어?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제가 일부러 12절까지 본문을 잡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본 그 장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들의 승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과 은혜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즉 일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저 터부시하고 막 죽지 못해 살아가다가 교회에서 또는 특별한 어떤 종교 행사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주는 감흥이 그리워서 내내 그곳을 그리워하다가만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죠. 일상이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마주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기 때문에 일상을 바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일주일이 시작되죠. 주일은요, 일요일은요, 달력의 맨 앞에 있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사실상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일주일의 시작이죠. 한 주 고생한 한 주 이제 잘 쉬는, 마무리하는 주말이 아니라 한 주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주일. 우리는 그렇게 주일을 한 주간의 시작으로 삼고 이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또다시 일상을 마주칠 주일 공동체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일상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라고 할 만한, 좀 뭔가 감동이라고 할 만한 어떤 의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변화의 포인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 일상을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이잖아요. 사실 마태가 하늘의 나라라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쓰다가 하늘의 나라라고 쓴 것을 중국어로 번역되고, 그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천국이라는 단어로 써졌는데, 그리고 그게 우리가 기존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천당과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사후 세계로서의 천국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식사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본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천국과 지옥의 식사하는 풍경을 이 사람이 딱 보게 됐는데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서.
그래도 양쪽 다 막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넓은 식탁, 좋은 인테리어 되어 있는 식당 안에서 앉아가지고 식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모두에게 다 자기 팔보다 더 긴 젓가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광경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자 어디가 천국인지가 분명하게 구별되었다고 합니다. 지옥은 이 긴 젓가락으로 이 맛있는 음식을 자기 입에 우겨 넣으려고 아우성치는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가 일어났고, 천국은 이 긴 젓가락으로 맛있는 음식을 집어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면서 아주 평화롭고 아름답게 식사를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주어주는 도전을 가지고서 이 질문에 한번 결단해 보시죠. 반복되는 나의 일상 가운데 이제 시작됐죠. 그 일상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로 새롭게 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내가 변화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대할지 한번 다짐해 보시죠. 그 어느 때보다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간직하셔서 가지고 한 주간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